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빌드업 하늘 가족 한번 꺼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매주 새롭게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시간, 패밀리 타임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것을 FT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영적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FT 합시다. 이제 가족의 시간이 되자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FT 합시다. 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특상품들, 극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극상품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때는 그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러분 바둑판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상품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대요. 바닷물을 바둑판을 만들 나무 위에 이제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염분이 있으니까요. 이 때로는 나무가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갈라진 나무는 뭐 쓸모가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갈라진 나무는 바둑판으로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지 않는 나무, 이 나무는 1등급 바둑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등급 바둑판보다 더 좋은 특상품 바둑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바닷물 때문에 갈라진 바둑판 있잖아요. 그 바둑판 위에 먼지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헝겊을 이렇게 덮어둔답니다. 그러면 이 갈라진 바둑판이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흠이 남을 정도로 이 바둑판이 흠이 하나 생기고 원상태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바둑판은 아주 좋은 바둑판이 된다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보면 바둑알로 탁탁 때려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이 바둑판은 미세한 균열에도 금방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바둑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상품 바둑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인생에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상처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픔과 문제와 상처 이것을 회복했을 때 극상품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해서 이 갈라진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극상품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한나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라는 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고 미래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정말 큰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인생이 쩍쩍 갈라진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무엘을 낳게 되어서 그 인생이 축복과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아내 인생은 여러분 갈라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같은 날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또 이어지는 소식이 뭡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난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여러분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아들을 낳았다고 여기에 아들의 관심을 두거나 기뻐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왜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동시에 언약궤를 지키는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비나스의 아내 남편이 여기서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나스의 아내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런 비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죽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여러분 그런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가 좀 잘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40년 동안 언약궤를 따라갈 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왜 이런 발이 부딪히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언약궤 따라가니까요. 언약궤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요단강의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물을 건너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궤가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져요. 여러분 마른 땅으로 수십만에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여러분 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전쟁에서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들 앞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아주 묘책을 하나 끄집어내요. 그게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묘책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런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충천이 됐습니다. 야, 언약궤가 들어왔다, 우린 이겼다,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린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 신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군대와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블레셋 군대, 두 군대가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가 이겨야 되죠? 당연히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전투, 언약궤가 없었던 전투입니다. 그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이 전투에서는요, 무려 8배 가까운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언약궤도 빼앗겨요. 그리고 비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비나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완전한 이런 패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언약궤가 새로운 언약궤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언약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능력이 있던 언약궤에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죠.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가봇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라는 말은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가봇이란 말은 카보드예요. 카보드. 영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가봇, 이것이 합쳐진 이가봇,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가봇이 되어버린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언약궤로 부르셨어요. 언약궤로 부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언약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이 쩍쩍 갈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가봇이 될 때. 이가봇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볼품없고 가장 불쌍한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영광이 함께해야 되는데 영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있죠.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에 임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반드시 언약궤 위에 임재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뜨게 되죠.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앞으로 이동을 하면 언약궤는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 영광의 구름에 맞춰서 함께 앞으로 이동하고 행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영광의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런 3절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 가져다가라는 말은 잡아오다, 끌고 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잡아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적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이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복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이걸 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뉴스에 이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적을 쓸 때요, 여러분 부적을 어디서 쓰죠? 뭐 여러분 안 써보셨으니까 이제 다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은 부적을 점집에 가서 쓰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부적을 써준대요. 인공지능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거기에 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입력하면 거기에 딱 맞는 가장 좋은 부적을 자판기를 통해서 툭 떨어뜨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부적을 이렇게 따라가고 이 부적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제 이 말씀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깁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끌고 올 때 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끌고 와서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끌고 오기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적으로 바꿔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신앙의 중요한 진리와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홀히 여김, 경멸함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카보드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곳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설명인지 기억하세요? 이가봇. 이가봇은 이와 카보드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카보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말에는 영광이란 말과 함께 무겁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뜻대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가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재정보다, 때로는 자녀들보다, 때로는 가정보다, 직장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증거계, 여러분 언약궤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서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요. 언약궤는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언약궤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찾아볼 수 없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했으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언약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묻질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황폐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이 이가봇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떠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조금 앞에 보면 반대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시니라 이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떠났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이런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돼요. 그러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필요해요. 언약궤인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언약궤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언약궤인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끊어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면 돼요.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완전한 새로움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라는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제 시집을 써낸 분입니다. 이분은 11살 때 갑자기 뇌성마비가 왔어요. 홍역을 앓고 난 이후에 여러분 뇌성마비가 찾아온 겁니다. 점점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눈만 깜빡일 뿐이고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인생이 완전히 쩍쩍 갈라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에 아주 자그마한 빵집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겐조를 보고 성경책을 하나 전해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겐조에게 들려주었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두드려져서 어느 날 이 말씀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 같은 인생, 나같이 쩍쩍 갈라진 아무 볼품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글로 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겐조가 어떤 상태라고요? 눈만 깜빡인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겐조가 글을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발견해요. 겐조는 눈을 깜빡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파벳에 어머니가 손을 찍을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머니가 글로 씁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진 시집, 이 시집이 일본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겐조에게 호칭이 붙어져요. 예수님을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게 한 사람. 여러분, 겐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뇌성마비입니다.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심어지기 시작할 때 아무 볼품없는 그런 언약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라는 시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말씀으로 그 인생의 바뀜을 여러분 얼마나 크게 체험했던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과 이 겐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갖고 일본 가운데, 그렇게 우상 문화가 만연한 일본 가운데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셨다라는 겁니다. 갈라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언약궤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패하게 하십니까? 갈라진 인생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머리 쓰지 마세요.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쓰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머리 쓰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이가봇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언약궤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